계속해서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성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마귀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에 철학을 도입하고 첨가시키는 위험을 피하는 신자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자신의 유일한 권위라고 신실하게 믿고 있고 성경의 명백한 의미에 자신을 성실하게 복종시키는 자들에게도 마귀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즉 그것은 이 귀중한 지식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순전히 신학적이 되므로 길을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특히 예리한 지성을 가진 자들과 지식을 알고자 하고 지식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위험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지성에 적합하게 특별한 형태의 유혹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성경을 읽지 않거나 아주 조금밖에 읽지 않는 사람들과 체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는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찾아와서 내가 옳다. 너에게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지식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하여 순전히 신학적이고 학구적인 상태에까지 이르도록 그 생각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지식보다 기독교 진리에 대한 지적 지식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무서운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마귀가 그의 모든 관계로서 우리를 속여 그런 상태로 유도할 수 있다면 그는 크게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되면 모든 지식의 최종 목표가 우리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에 관한 지식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교리가 성경 안에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필수적으로 그 교리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에 대한 가치를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와서 우리가 교리에만 관심을 갖게 하고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신학적 진리의 본체만을 붙들게 되는 그런 위치로 몰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사실상 기독교의 교리를 철학의 본체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우리의 상태는 완전히 잠들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앞에서 고찰한 바 있는 불균형의 또 다른 표출입니다. 즉 그것은 더욱 지적이고 신학적으로 될 위험인 것이고 완전히 객관적이 되어버릴 위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성경의 진리나 교훈을 연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고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예는 기나긴 교회의 역사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나 자주 있었던 겁니다. 신앙 부흥의 시기가 지난 뒤에는 사람들이 주로 진리에 대한 신학적 이해에만 관심을 갖는 메마르고 무미건조한 스콜라주의의 시기가 흔히 뒤따라오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의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진리에 대한 이런 지적인 관심만을 갖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복음주의 설교도 찾기가 쉽지 않고 참되게 기도하는 자들을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오직 가르침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에 대한 참된 관심은 사라져버렸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인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일조차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처한 사람들은 완전히 지적인 영역에서만 살아가고 있고 진리에 대한 그들의 모든 관심은 순전히 신학적입니다.
마치 기독교가 수많은 명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일뿐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때때로 이 가공할 위험은 이모저모로 모든 교회 지체들을 괴롭혀왔고 교회사에서 보면 그것은 여러 가지의 반작용을 일으켜왔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원 제도와 인간이 속세를 떠나야 하고 수조승이나 은둔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러한 삭막한 지식만을 추구하는 위험에서 생겨난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신학적 관심을 갖게 되고 신앙이 순전히 지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버리고 자기의 지적인 삶을 개발하는 데만 몰두하게 되는 거죠. 신비주의도 이와 아주 흡사하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수도승과 신비주의는 완전히 극단으로 치우친 것들입니다. 극단으로 치우친 것은 모두 다 좋지 못합니다. 너무 신학적이 되고 관념적이 되는 것은 극단으로 치우친 겁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기독교의 진리를 단지 하나의 연구 주제로서만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마귀에게 굴복하였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오직 교과서로만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부딪히는 특별한 위험입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연구해야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생명의 양식, 곧 영혼의 양식이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는 성경 연구가요라고 서슴없이 말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가 진리에 대해 순전히 신학적이고 학구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래부터 그 자체가 마귀의 올무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에 대한 시험에 참가하게 될 때 그것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 지식에 대한 시험을 보는 것은 피하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순전히 신학적인 접근만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과 그 책의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만 머물러 버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혼을 먹이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언제나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지적 수준이나 신학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설교자와 신학생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위험입니다. 목회자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은 전문가적 기질의 위험입니다. 성경은 단지 설교 본문을 찾는 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기 시작하고 항상 새로운 설교나 본문만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전적인 모독인 겁니다. 이것은 설교자나 교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론적인 방법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문가처럼 또는 평론가처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게 되는 순간에 분명히 마귀의 관계에 굴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진리의 능력 아래 있지 못하게 되는 위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능력 아래 있게 되지 못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마귀의 희생물이 되는 겁니다. 설교자로서 저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제가 찾아보고 면밀히 조사하고 그런데 겸손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함 없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고 그 성경을 연구할 때 설교할 때처럼 흥겨운 기분을 느끼지 않는다면 저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 능력의 어떤 것을 실감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진리를 듣는 일에도 적용되죠. 만일 여러분이 교회에 나갔다가
진리의 능력을 실감하지 못하고 물러나온다면 여러분이나 설교자는 모두 비참하게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설교가 얼마 정도의 지식을 주고받는 것이라면, 진리를 나열하는 것뿐이라면, 즉 설교가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설교가 여러분의 부족함과 무가치함과 실패를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추어지고 숨겨진 일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만일 설교가 여러분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전율케 하지 못하고 기뻐 소리치고 싶은 기분을 깊이 느끼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을 더 깊이 유도하려 할 것입니다. 아, 그래요? 당신이 알면 알수록 더욱 좋아질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연구하도록 하시오. 마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릇된 방법으로 그와 같이 한다면 여러분은 한쪽으로 치우쳐 지적이고 이론적이 될 것이고 결코 진리의 능력을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가 상상할 수도 없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깨닫고 참회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때때로 두려워함이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느낌이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을 죄를 깨닫게 하시는 능력 아래 다시 엎드려야 하며 도대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가를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를 손쉽고 편견이 없고 아주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룰 수 있다면, 그리고 나는 수년 전에 구원받았고 지금은 성경 학도이고 차원 높은 교리와 예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기초를 다시 한번 조사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다음의 문제는 지적인 교만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다음에 따라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것이 지적인 교만으로 유도되어지는 겁니다. 지적인 교만은 성경에서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부르고 있는 지성과 영혼의 상태입니다. 모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지식은 우쭐대게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성경 지식으로 인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학식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권위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강한 형제가 약한 형제, 즉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을 멸시했던 겁니다.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다른 형제들을 멸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는 이 강한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엄하게 다루었던 거죠.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교리에 대한 지식으로 인하여 교만하게 되어지는 무서운 유혹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접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있는 자는 누구도 교만해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 사도의 말씀처럼 말이죠. 이 생에서 우리는 기껏해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자기 자신의 판단을 표준으로 세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권위자로 내세운다면 권위자로서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는 이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 토대 위에서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교만이나 자기 만족도 전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마땅히 알 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 이 크고 끝없는 진리의 가장자리에서
거룩말을 배우고 있는 초보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적인 교만을 조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죄악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교리에 대한 자기의 지식이나 주님에 관한 자기 지식을 자랑치 말라는 것입니다. 주를 자랑하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치 말아야 하는 겁니다. 또 이 지식이라는 주제의 또 다른 면은 진리의 한 면에 사로잡히는 위험입니다. 의학적인 의미에서도 이 정신적인 고정관념이 있게 되면 집착을 하게 되죠. 한쪽에만 사로잡히게 됩니다. 문제는 신자들 안에도 이런 고정관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주의를 진리의 한 면에만 집중시킬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원한 속죄의 교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죠?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쪽만을 보게 되다 보니까 신자가 삶 가운데 범죄했을 때 자백해야 한다고 하는 또 다른 방면의 진리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진리는 매우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입니다.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매우 광대하고 심오하다는 것은 진리의 크나큰 영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인간에게 오직 하나의 사실에만 집착하도록 설득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언제나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글을 쓰고 그것만을 주장하면서 마치 성경에는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분명히 마귀의 관계가 성공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이란 육체적 치유에 관한 말씀이라고만 보려고 합니다. 주로 은사주의 계통의 사람들이 그러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한 가지 일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과의 문제에만 붙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언제나 성화에만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성화에 대한 자기들의 특별한 이론만을 설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전에 전도하는 일을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좋아하는 이론이 그들의 관심을 독점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교리에 대한 운동을 전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균형을 잃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특별한 면만이 주장되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균형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전문 분야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특별한 분야만을 주장한다면 그는 고정관념에 서로 잡힌 겁니다. 그 특별한 교리가 무엇이든 간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즉 그것이 고정관념이 될 때는 언제나 그것은 틀린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있는 것보다도 어떠한 특별한 교리에 더 흥미를 가지고 있다면 초점이 빗나간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영적으로 고정관념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의 사상의 범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더욱 여러분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지식의 범위와 한계가 더욱더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것에 관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이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즉각적으로 영적인 교만의 상태로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한 가지만을 반복해서 말하고 거기에서 떠날 줄 모르며 언제나 그것만을 억지로 하게 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구원파에 속해 있다가 그쪽의 교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나와서 많은 김기민영의 성경 교사들과 교제를 가지면서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게 되었죠. 전화가 와서 1시간씩 교제를 나눌 때 보면 그의 성경적 지식,
그의 교리적 지식은 저를 능가할 만큼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저와 교제하면서 늘 자기가 만났던 많은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만약 성경적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접촉했다면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교리적인 지식을 추구했지만 끝내 자신의 영혼의 메마름으로 인하여 2, 3일간 술을 먹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러한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지식, 그렇게 많은 성경적 교리가 있었지만 정작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주님을 아는 지식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해안을 가지고 생을 마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관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지적인 것에 집중하게 함으로 곁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원수와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든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갑옷의 여러 가지 부분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착용해야 합니다. 무장하지 않은 분이 하나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어느 곳에서든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분의 권능 안에서 강건하여질 때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권면을 외면하고 지적인 것만을 추구할 때 마귀에게 속아서 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적 바른 교리들을 많이 알고 있고 가르침받고 있는 킹제임스 신형에 이러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